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선교사이십니다. 지역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가지고 누리며 정복하는 자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에 이제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고 이런 상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때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소리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다는 얘기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이 말씀 안에 이제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 가정에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분이 노력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꾸 사기꾼만 만나지고 자꾸 이상한 사람 만나지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집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채워집니까? 내가 노력을 해도 채워지질 않아요. 왜냐? 여기가 깨져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이게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복이 뭐냐? 어제 어떤 렘넌트하고 또 이게 좀 포럼을 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사실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이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편 78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뭐가 없는 것 같냐? 총이 없는 것 같아. 전쟁터에 이 총알이 빗발 치듯이 하는 그 전쟁터에 총 없이 나간다. 아무런 무기 없이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찌 보면은 현장이 영적 전쟁터고 가정이 영적 전쟁터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와 또 학원이 영적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우리 친구한테도 야, 1,000 몇백 명이 그 공부하는데 그 중에 몇 명 뽑히겠냐. 그리고 뽑힌다고 해도 요즘 경찰들 보니까 그 매연 가득한 데서 이 경찰하고 렘넌트 그런 생각들이 내가 저거 매연 아침마다 저거 마시면서 저거 하려고 경찰 돼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 들어요. 그래, 그거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경찰 중에도 얼마나 정신 문제 많이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찰이 있는지 많지 않은 걸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경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지 그냥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있어야 되겠죠. 우린 또 시마다 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인생의 이 흑암 세력과 죄와 저주, 지옥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적 문제를 깨뜨리고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진짜 이 그리스도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안 맡기면 하나님 일 안 하셔. 왜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그죠? 자, 그러면서 말씀 떠나 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떠나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살아가요. 사실 지난 주에 이제 그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참 이분이 이번에는 말씀을 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이분이 완전히 문제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그분 상황도 사실 이해가 되긴 해요. 이제 막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또 개인적인 막 경제적인 이런 여러 문제가 막 겹치면서 문제가 여러 번 겹치니까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라도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착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더 멀리 가 버리는. 나중에는 아예 이 초점이 말씀 알아듣는 초점이랑 눈빛을 제가 알거든요. 눈빛이 아예 말씀을 못 알아듣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 흑암이 꺾였는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떠나면은요 완전히 내가 어둠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완전 멍한 상태가 돼 버려요. 멍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은요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말로 인간은 은혜 받아야 하는 영적 존재다.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말씀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서 받아야 돼요. 지속해서 받아야 뭐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치유가 돼요. 네. 저도 어제 밤에 예배를 2번 드렸어요. 10시에 우리 렘넌트 연합 예배, 11시에 우리 가정의 미션홈 예배, 이렇게 연달아서 예배를 2번 드리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딱 영적으로 만족되냐? 아니요. 예배 드려도 이게 영적으로 계속 갈급해요. 충만히 채워지지만은 우리 인간은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린 계속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 사단이 24시 공격하고 영적 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화 된 줄로 착각한다든지 기도 없이 될 것이라는 교만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시편 14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자, 영적인 힘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과 증거가 따라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때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 내가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느냐? 그리고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응답과 증거가 따라온 거예요. 네. 다윗이 영적인 힘과 상태가 딱 돼 있으니까 평상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평상시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 상태로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응답과 증거.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이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당당하게 나간 게 아니라 영적인 힘과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목동 생활하면서 말씀 계속 누리면서. 그러니까 이 그 쌓였던 영적 축복이 응답과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저는 왜 아무런 증거가 없죠? 아니야. 너 지금 이게 쌓이고 있는 중이야 지금. 요걸 쌓아가고 있는 중이야. 네. 어떤 헬스하는 렘넌트하고 얘기했어요. 네. 이 근육도 처음부터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해야 이 근육이 나오거든요. 그죠? 한 번에 오늘 하루 운동했다고 막 근육이 막 터질 듯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꾸준히 계속 해줘야 이게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이 튼튼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상태가 딱 바뀌어요. 내가. 네. 문제가 와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왔는데 그게 응답으로 보이고 증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영적인 힘을 계속 쌓아가면서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이 계속 이 영적 상태 유지하지 못하게끔 가정 문제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또 남편이 여러 가지로 이게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지 못하게끔 하는데 영적 상태 유지하도록 우리가 계속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영적인 힘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요, 문제도 중요하지 않고 응답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로 딱 결론이 나야 되겠죠. 지금 내 상황이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되고. 어제 청소년 신학원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렘넌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렘넌트들이 그래도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청소년 신학원에 이제 강사들만 가가지고 핸드폰 켜놓고 줌으로 애들 이렇게 만났는데요. 렘넌트들이 그래도 이 빨리 코로나 끝나서 대면 예배 드리고 싶다고 애들이 되게 갈급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하고 이제 렘넌트 대 메시지 정리하면서 렘넌트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그나마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거는 진짜 우리가 영적인 힘 얻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거든요. 지금 실제 애들이 멘탈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애는 지금 약을 안 먹으면 안 될 만큼 정신이 무너졌어요. 네.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그것도.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가 지금 이제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요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정신병원에서 요즘 뭐 하고 있냐면요 명상 시키더라고요. 명상. 네. 정신병원에서 요즘 명상 시킵니다.
최근에 통화를 해봤는데 정신병원에서 드디어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3단체가 이제 사람들한테 영적인 힘을 얻게 하려고 뭔가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접신이거든요. 나중에는 영적 문제 오겠죠. 심각한 영적 문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사탄이 계속 거짓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네가 노력한 만큼 되는 거야. 사실은 물 빠진 밑 빠진 독인데 네가 노력하면 돼. 사실은 그 밑 빠진 독으로 다 꺼내가고 있으면서 이 사탄이 그냥 창세기 3:6-11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예배. 이 예배는 뭐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실 것을 붙잡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이 말씀대로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지금 렘넌트를 통해서 전도된 이 동네 원예교 친구가 지금 엄마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렘넌트가 얘한테 기도 수첩을 계속 시켰거든요. 그리고 막 말씀 계속 붙잡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 수첩을 읽고 가면은 그날 꼭 이 기도 수첩이랑 관련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자기가 암송하고 그거를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 수첩 읽고 가니까 그거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현장의 모든 것들 속에서 미리 이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미리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미리 응답받도록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미리 답을 다 주신 다음에 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예배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 이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 듣는 것도 예배 성공이겠지만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나의 말씀. 완전히 내 걸로 딱 붙잡혀가지고 이번 주에 그 이제 경찰 공무원 한다는 그 친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더라고요. 어떻게 붙잡았냐? 창세기 3:6-11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공부하게 하옵소서. 이 렘넌트가요 계속 이 밤마다 기도 수첩하고 또 순간순간 얘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근데 무조건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노력해야지. 근데 네가 하는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그리고 네가 하는 공부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다. 세계복음화, 경찰 선교사. 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람이 또 우리 소희 동현이도 왔고 또 하성이 렘넌트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 딱 나의 말씀. 이번 주간에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의 핵심을 붙잡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나의 말씀이 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가지고 나가면은 실제 이것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영적 비밀입니다. 그죠? 모든 만물이 지금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의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한마디로 모든 만물이 이 말씀대로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과 인간과 먼저 화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라. 네. 네. 우리 정동현 랩런트가 드디어 왔네요. 정동현 랩런트. 네. 제가 정동현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고 너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도전해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취직하기 어려운 시기입니까? 대학을 가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 박사 술객의 10배 뛰어난 그거 가지고 가야 세계복음화 하지. 내가 노력한 이 밑빠진 물붓기식의 이 노력으로 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능력.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그랬잖아요. 임하시면 나가야지. 임하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뒤에 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 얼마나 무시무시한 현장인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항상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가 항상 먼저 선행이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함께 해야 미리 승리하는 거. 미리 승리.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엄청 괴롭히는 그 상택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맨날 뭐 보면 삥 뜯고 과자 뺏어가고 막 이런 형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딱 숨어 있다가 이 상택이 요놈 이러면서 아버지랑 딱 같이 나가니까 어때요? 마음이 든든해. 오늘 상택이 형 죽었다. 이러면서 그동안 내 과자 뺏어간 거 복수하고 말리라. 이미 내 마음에는 승리해 있어. 상택이 형 혼내줄 걸로 기대가 부풀어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미리 승리한 상태로 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패배한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가 뭡니다. 뭐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한 상태에서 나가라. 오늘 말씀의 키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니까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길 준비 능력 따라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실은 깊이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은 말씀을 녹취하거나 말씀을 정리할 때 이때 이게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등산하면서 말씀 듣는 거하고 달라요. 물론 등산하면서도 말씀 들으면 들립니다. 근데 내가 녹취하면서 정리하면서 말씀 들으면은요, 이게 내 마음에 깊이 오래 남아요. 새겨집니다. 제가 요즘 낚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낚시 잘하려고. 낚시 영상을 딱 본 다음에 영상 한번 보고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낚시 영상 딱 본 다음에 오늘 내가 영상 보고 내 마음에 남는 거 타이핑 쳐서 정리해놔야지. 날짜별로 해서 쫙 정리해놨어요. 내가 오늘 뭐 공부했다 이렇게 가지고 왜 이러고 있는지, 그죠? 300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 수첩도 우리 랩런트들이 1단계 줄긋기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단계 줄긋기 다음에 내가 거기서 부딪힌 말씀 옆에 적는 거예요. 3단계 그거 적고 일정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전도 대상자까지. 예. 그래서 1, 2, 3단계까지 다 인도받으면 제일 좋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녹취하고 정리해서 나에게 담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잡고 생각해라. 삶에 연결해라. 그죠?
이제 삶에 연결하는 건 그 다음에 나오죠. 예.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미리 붙잡고 나가면은 미리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영향받지 않는 누림 속으로 누림. 예.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다르죠. 예. 미리 붙잡고 간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 오늘 사건, 나에게 어떤 사건이 올 것인데 나는 이 말씀 붙잡았으니까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노예로 가도 돼. 감옥에 가도 돼. 누명 써도 돼. 왜? 나는 미리 언약 말씀 붙잡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내가 세계복음화 하게끔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짝퉁 시장에서 10분의 1로 깎아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 줄 거라는 거를 거기 이제 어떤 중국 집사님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그거 알고 갔고 또 어떤 이제 전도사님은 모르고 이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 각자 막 이렇게 짝퉁 시장 가서 이제 장을 보는데요. 저는 가방을 딱 10분의 1로 깎아서 딱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랑 같이 간 전사님은 저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절반으로 깎았다고. 제가 안타까운 으로 이 사람 몰랐구나. 얘기해 줄 걸.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막 계산기 두들기면서 막 깎아주는 척 하거든요. 당신 뭐 얼마니까 그러냐고 반 절반 알았어. 그럼 막 계산기 막 두들겨요. 막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못 깎아주려고 계산기 누르는구나 이러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막 깎아주려고 끝까지 막. 그럼 결국 깎거든요 이제. 그럼 막 거기 상인이 어떤 뭐 제스처를 해도 거기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 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미리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미리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 생각과 판단의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 동네 원예고 렘넌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렘넌트가요. 요즘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회에 다 지원했대요. 근데 얘가 원래 어떤 애였냐? 학교 폭력 사건 나면은 얘가 껴 있어요. 학교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 얘가 껴 있어요. 모든 학교에 안 좋은 사건이면 다 껴 있어.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얘는 진짜 다른 데로 저기 보낼까? 정학시킬까? 진짜 학교에서 내놓아요. 제가 초반에 다락방 할 때도 늘 뭐 사고 쳐가지고 뭐 사회봉사 하다 왔다 그러게 하다가 얘가 기도 수첩 누리고 말씀 누리면서 애가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냥 바뀐 정도가 아니라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는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거 바뀌어도 되냐? 혹시 너 죽는 거 아니냐? 갑자기 너무 이상하게 바뀌니까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얘를. 근데 얘가 대회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뭐야? 자기한테 뭔가 자신감이 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소망 없던 애가 자신감이 인생에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얘가. 그러니까 생각과 판단,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애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모든 대회를 다 지원했대요.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걔 주변으로는 전도 대상, 얘가 전도 대상자 얘기까지 해요. 막.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남들이랑 보는 생각이나 시선이나 판단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하루 가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 오늘 말씀 없이 가는 거랑 가지고 가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은혜 받을 때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7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한마디로 영적인 힘을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우리 렘넌트들
멘탈이 약해가지고 자꾸 공부가 안 되고 멘탈이 약해가지고 작은 문제에 흔들린다. 빨리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힘을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하나님의 이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미리 승리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데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든 것이. 내 주변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정시기도.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지켰어도 하루 3번씩 정시기도했다. 그죠? 네.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출세, 돈, 명예 필요 없어. 왜? 따라올 거니까. 따라오니까 다른 거 필요 없죠. 이미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졌으니까.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가졌으니까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죠. 말씀 가지고 이제 이것을 미리 말씀 가지고 그러면은 누림이 지속되면서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상 살릴 컨텐츠. 요즘 핵심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죠. 몇 주 동안. 네, 말씀으로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미리 가지고 누린 사람은 살릴 컨텐츠로 정복한다. 정복. 자, 말씀을 이제 내가 가지고 이게 누림이 되니까 누림이란 얘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 영적인 힘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 되면은 나의 단점이 이게 세상 살릴 도구가 돼버려요. 이 누림이 지속되니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도 증인의 간증거리가 돼요. 크로스비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는 건 단점이잖아요. 그죠? 눈이 안 보이는 건 이 사람의 연약함이잖아요. 부족함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하는 이런 엄청난 작품들이 찬송시 10,000편이나 나왔어요. 네. 이게 뭐가 돼요? 간증거리가 됐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 상황을 뭐 즐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감사하면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보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방향이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문제 오면은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러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풍랑 속에서 하나님 능력 체험할 기회. 이게 완전히 형들한테 미움받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내게 누림이 이게 지속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한 신앙 고백이 나는 그냥 신앙 고백했다 생각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성취시켜 버려. 이걸 하나님이 성취시켜 버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 여러분들의 작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냥 내가 무심코 뱉은 믿음의 말, 내가 무심코 뱉은 어떤 신앙 고백이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고 성취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미리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말씀 가지고 가세요. 네. 지갑 챙겼나? 보일러 껐나?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차키 챙겼나? 이거 말고 말씀 챙겼나? 따라서 하세요. 말씀 챙겼나? 말씀 가지고 가나? 다른 거 다 챙겨 가시면서 말씀만 안 챙겨 가시고
내 마음에 말씀 담았나?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출발하고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는 직장에, 하는 학업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잖아요. 미리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영향받지 않는 누림 상태에 들어가면서 나의 모든 연약한 단점, 장점, 내가 붙잡은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복하는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을 미리 가져라. 예.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 거기 보면은 아침, 낮, 밤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나는 완전한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혼자 껍데기로 나간다? 총 없이 전쟁터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총 가지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이것을 기도로 누려라.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내 입의 말과 뭐요? 신앙 고백. 내 마음의 묵상이 언약 붙잡은 기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변화산, 갈보리산, 갈릴리, 감난산, 마가다라파. 그죠? 우리 거기 1번에서 5번 변화산부터 마가다라판까지 한번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알기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과거는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성경적 전도 렘넌트 237의 빈 곳 복음화입니다. 응답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연락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도록 계속 그 신앙 고백을 하늘 보좌로, 어제 류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늘 보좌에 각인된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음과 생각,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각인되는데 그게 하늘 보좌에 각인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며 우리는 뭐예요? 살리는 싸움. 살리는 방향으로. 살리는 게 정복하는 겁니다. 살리는 게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정복 방법은 뭡니까? 완전히 그 사람을 박살내는 건데요. 살리는 정복 뭐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되는 거예요. 형님들이 완전히 요셉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야,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가짜였구나.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했던 그 언약이 진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었구나. 상대방이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인정해 버리는 그게 정복이에요. 살리는 싸움. 그래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예배 계획과 말씀의 흐름 정리, 또 아침 낮 일정을 가지고 말씀과 연결, 갈급한 자를 찾고 전도팀과 기도.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목사님 이제 저랑 진짜 친했던 친구를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목사님 얘한테 어떻게 말씀 전하면 좋을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걔가 밤 12시쯤 잠을 못 자니까 12시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주는 기도문하고 네가 이 구원의 길 잘 읽어줘라. 그리고 걔한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답이라고 이렇게 알려줘라. 이 렘넌트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정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할 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리할 때 현장에는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낮, 밤의 일정을 이 말씀 중심으로 한번 짜보세요.
특히 공부하는 렘넌트들은요, 딱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집중 안 된다. 제가 집중 안 되는 렘넌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공부하다가 집중 안 되면 어떡하죠? 야, 그럼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해. 네. 렘넌트 대회 메시지 계속 정리해라.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대회 메시지 벌써 다 까먹었죠? 렘넌트 대회 메시지 정리해야 돼요.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렘넌트 카톡방에 그 렘넌트 대회 메시지 계속 올려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아까 나의 것이라고 그랬죠? 나의 것이 되게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C, 커버넌트,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미리 갖기였잖아요. 예.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리돼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준비하신 길과 준비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컨텐츠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미리 가지고 누리며 정복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세상과 저 강한 바로왕과 같은 사탄을 이길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다 이루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으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깃발만 꼽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미리 말씀 가지고 현장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터져서 그제서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미리 갖고 가게 하시고 미리 말씀 누리며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영적인 무장한 상태로 현장에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응답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